샬롬 최재형 목사입니다. 새벽을 깨우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고 또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 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 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 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상 16장 8절에서 20절 말씀이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그렇게 쪼개지고 난 이후에 남유다에서도 정권이 바뀌게 되고 북이스라엘도 계속 그 정권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는 그 남유다에서 선한 왕이라고 일컬어졌던 아사 왕의 종교 개혁과 또 그의 신앙이 처음에 그 신실했던 믿음이었지만은 나중으로 갈수록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장면이 바뀌면서 북이스라엘로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북이스라엘에선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여로보암 이후에 중요한 왕이라고 한다면은 6대 왕이었던 오므리와 또 그 오므리의 아들이었던 아합, 이 왕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왕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뭐 좋은 의미로 중요한 왕이 아니라 악한 의미로, 나쁜 의미로 중요한 왕이에요. 이 오므리 때 여로보암부터 이어내려져 오던 그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오므리 때 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가장 이렇게 그 죄악이 컸었고, 뭐 아합의 때 절정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엘리야 선지자도 등장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짤막하게 좀 보면은 여로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됩니다. 근데 나답이 왕이 된 지 2년 후에 바하사가 그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그 왕권이 바뀌면서 세 번째 왕이 들어설 때 이미 북이스라엘에서는 피의 숙청이 있는 것이죠. 이게 피바람이 불고 진짜 칼부림이 일어나고 피바람이 불면서 이 왕조가 바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하사 왕조도 얼마 가지 못해요. 바하사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엘라가 통치하게 되는데 엘라가 통치한 후 2년이 지난 시점에 지금 병거를 통솔하고 있던 시므리라는 신하가 왕을 배신하여서 엘라를 죽이고 자기가 스스로 왕좌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 시므리는 7일 천하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시므리는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된 지 일주일을 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7일 뒤에 이스라엘의 유력한 장군이었던 오므리, 이게 오므리가 이제 대단한 사람인 것이죠. 오므리가
군대를 이끌고 올라와서 시므리를 처단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그 시므리가 결국엔 자결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므리의 통치는 7일 만에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뭐 3일 천하라는 말이 있는데 시므리는 7일 천하로 그의 이 통치가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므리를 어떻게 보면 정통 이스라엘의 왕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20명이냐 19명이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시므리도 왕으로 인정하면 20명이 되는 것이고 시므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19명만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보면은 6번째 왕인 오므리가 취임하기까지 역사가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므리가 취임할 때 아직 남유다는 3대 왕인 아사 왕이 다스리고 있었고 지금 벌써 왕은 6번째 왕이 이제 새로 이렇게 취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왕조는 지금 벌써 몇 번 바뀐 거죠? 3번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가문에서 통치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바하사 가문에서 통치하다가 드디어 오므리 가문에서 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냐면은 북이스라엘은 이 19명, 20명의 왕들이 200년 동안 통치하는 그 시간 동안 왕조가 9번이나 바뀝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김 씨가 통치했다가 이 씨가 통치했다, 박 씨가 통치했다. 그런 식으로 이 가문이 9번이나 바뀌는 것이죠. 근데 왕조가 바뀔 때마다 바로 여기에는 그 칼 불임과 이제 피바람이 멈추지 않습니다. 피의 숙청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 왕조가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근데 반면에 남유다는 350년 동안 남유다가 유지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간 동안 다윗 왕조가 한 번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도 그 다윗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 왕조를 통치하는 그런 경우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 왕조가 어쨌든 계속 유지를 하는 거예요. 뭐 중간에 뭐 악한 여왕이 한 명 등장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 다윗 왕조가 끝까지 유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지금 어디서부터 꼬인 거죠? 여로보암 때부터 꼬인 것이죠. 뭐 솔로몬 이후로 하나님이 나라를 쪼개기는 하셨지만은 어쨌든 그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그런 우상 숭배 짓는 거기서부터 또 가짜 절기를 만들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그 가짜 절기를 통해서 가짜 이 신을 섬기게 만드는 그 우상 숭배 여로보암의 죄악에서부터 이제 다 꼬이는 거예요. 그 북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에 물들게 되는 것이고 여로보암 역시 만약에 거기서 내 어떤 불안함이나 내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실하게 그 말씀대로 섬겼다면은 여로보암의 가문도 오랫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의 그 죄악으로 인해서 결국 여로보암 가문도 2대 만에 북이스라엘의 통치가 끝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남유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남유다는 왜 다윗 왕조가 계속 유지가 되었는가?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들이 잘 다스렸기 때문이 아니죠. 중간중간에 뭐 선한 왕들이 등장했지만은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말으셔야 할 것이 그들이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왕조를 다윗 왕조를 계속 유지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11장 36절 보면은 내가 그의 아들 하나에게 한 지파를 주어서 내 종 다윗이 내 앞에서 항상 나의 등불을 예루살렘 곧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에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믿음과 다윗의 그 신앙을 기억하시고 한 지파는 내가 끝까지 남겨두겠다. 다윗 왕조는 끝까지 남겨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다윗 왕조가 지속되는 것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약속에 기반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 신실하심은 누구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그 다윗이죠, 다윗. 다윗이 그 신실한 믿음과 신실한 신앙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신앙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기억하셔서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끝까지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여로보암이 뭐 그런 얘기는 해요. 역사에는 만약이 없다. 그래서 뭐 만약에 그런 말 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 말과 내 뜻을 잘 지키면은 내 명령과 내 율례와 내 법도대로 행하면은 내 왕조가 길리라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잘했다라면은 그러니까 다윗의 길을 갔다면 그 여로보암 어떻게 보면 개척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길을 저버리고 자신만의 길, 여로보암의 길을 개척한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이게 나쁜 의미로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길이 있는데 그 다윗의 길을 버리고 여로보암의 길을 개척했는데 그게 좋은 개척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것이 망하는 개척이었던 것이죠. 어쨌든 그 여로보암의 길로 갔기 때문에 만약에 다윗의 길로 그대로 행했다면 이 뭐 왕조가 오래 가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참 얼마나 또 나라가 혼란스럽겠어요. 이거 툭 하면은 반란이 일어나서 다 죽이고 왕이 되고 죽이고 왕이 되고 그러니까 오늘날 참 이 중동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볼 때 어떻게 보면은 야 이게 참 그 피가 그 뿌리가 그대로 이렇게 내려오는구나. 조상들이 하는 짓을 똑같이 하는구나. 그런 생각도 보게 됩니다. 그런 생각도 뭐 저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열왕기상을 읽으면서 두 가지가 항상 등장하는 거예요.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묵상하게 되는 거죠. 나의 신앙은 다윗의 길로 가는 신앙인가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신앙인가. 다윗의 길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 믿음과 내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안 믿는 게 뭐냐면은 저는 이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려오는 내리 저주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 가문에 내려오는 뭐 저주를 끊어라. 그런 말이 있었는데 저는 그 말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는 다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이길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아버지의 죄악 때문에 결국은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다. 내 부모의 죄악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다. 내 조상들의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다. 저는 사실은 그거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는 내가 나의 문제인 것이지 누군가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연좌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 보면 연좌죄로 해가지고 너도 같이 고통받아라. 저는 그런 거는 저는 너무 이렇게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또 하나 믿는 게 뭐냐면은 부모 때문에 자녀가 복 받는 것은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잘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내 자녀와 내 후대들이 복을 받는다. 저는 그거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오늘 나의 믿음이 이게 뭐 내가 결실이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후대들, 내 자녀들에게 분명히 복을 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보면은 저도 이제 목사님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참 보면은 이렇게 어떻게 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큰 일을 행하실까? 근데 그 위에 보면은 다 그 부모님들의 어떤 고생이 있더라고요. 한국에 우리 감리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도 보면은 그 아버지 목사님이 저기 뭐야 그 금식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금식하시다가 돌아가시고 또 제가 재작년에 한국 들어갔을 때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한국 들어갔을 때 어떤 교회를 방문했는데 거기 저는 그 교회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 그 목사님의 아버지 목사님이 여기서 이렇게 이 교회에서 사역하셨는데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이 고생이 많으셨는지 나중에는 진짜 이쪽 방향으로는 정말 이게 소변도 안 눈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엄청나게 고생하셨다. 근데 보니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신실하게 잘 섬기신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 복을 그 자녀들이 분명히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나한테 복이 안 오는데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길 때 혹시 나는 뭔가 눈에 띄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어떤 이 뭐 복도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요. 어쨌든 하나님이 눈에 띄게 나에게 뭐 이렇게 뭐 대단하고 크고 엄청난 업적과 성공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분명히 내 후대한테 전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그 약속이잖아요. 뭐 제가 뭐
만들어낸 말이 아니잖아요. 그 성경 보면은 구약 성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와 나의 계명을 잘 지키고 나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100대까지 복을 내려 주신다.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시다. 그러는데 그다음에 뭐냐면 내 말을 안 듣고 그러면은 저주가 3, 4대까지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은혜는 하나님이 1000대까지 기억한다. 근데 저주는 3, 4대까지 간다. 그러니까 저주는 뭐 혹시라도 솔로몬이 죄를 지었잖아요. 르호보암이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돌이킬 수 있는 것이고 여로보암이 돌이킬 수 있는 것이고 뭐 여로보암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된 지 2년 만에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엘라가 돌이킬 수 있는 것이에요. 엘라가 돌이켰으면은 되는 것이에요. 뭐 바하사도 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바하사도 본인이 돌이켰으면 되는 것인데 근데 스스로 돌이키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죄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신실하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우리는 다윗의 길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윗의 길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시고 갚아 주신다.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갚아 주신다. 은혜 주신다. 복 주신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 기도로 주님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이스라엘 분열 왕국의 왕들 보면 다윗의 길이 놓여져 있고 여로보암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많은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서 하나님 결국은 그들의 끝이 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열왕기 상하를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다윗의 길로 행하는 신앙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신앙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또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과 약속의 말씀에 우리 믿음의 근거가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 신실하신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하루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